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열매 맺으라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꽃으로부터 시작되죠. 꽃으로 인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수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을 한 꽃이 만약 지지 않는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꽃이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이 잘 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늘 남에게 꽃으로 남기를 원하죠. 그냥 화사한 꽃으로, 예쁜 꽃으로, 향기 있는 꽃으로. 그러나 그렇게 늘 남한테 꽃으로만 남아있다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꽃은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의 꽃이 잘 지고 있습니까? 그 꽃이 포기됨으로 인해서, 그 꽃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서 머무름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 머무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백투블랭크 파란 글씨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 100번 정도 이렇게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이 1절의 앞부분 이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여러분이 되뇌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되뇌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5절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100번 정도 되뇌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어구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의 시로 다가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다 가슴에 와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 나눌 열매의 문제는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인정하고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죠. 만약 그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의 그 열매 자체의 그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의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꼭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의자로 알기 때문에 그 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 의자는 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남이 볼 때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포도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포도 열매가 아닐까요? 포도나무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사야 5장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이사야 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누고.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 포도나무는 바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요. 오늘 이사야 5장에 본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땅에 심었는데 거기에 나온 열매는 들포도가 맺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의 많은 열매들이 들포도 열매니까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진정 참 포도나무에서 열린 참으로 맛있고 영양이 있고 참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도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열매의 가치의 문제죠. 여러분의 삶에 맺어져야 될 많은 열매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은 내가 하루를 참 보람있게 살았다. 오늘은 참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지? 라고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렸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별 의미 없고 쓸데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였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Back to Beauty 4절 하반절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는 가지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포도나무에 뻗쳐진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가지를 쳐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그저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정말 때때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수시로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그 가치를 잘 가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낸다. 누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은 가지는 다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열매 맺어진 가지도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저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보세요. 2절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선은 어떤 가지를 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만 쳐내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가지를 친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은 가지인데도 친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뭐 ESV라든지 뭐 킹제임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clea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NLT, 제가 자주 인용하는 NLT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푸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푸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뭐 알 텐데 자두가 푸른이죠. 예. 그런데 그 푸른이 동사로 쓰일 때는 가지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prunes the branches.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가지를 그렇게 잘라내는가? 예? 여러분, 이 잘라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잘라져야만 해요. 자, 우리는 앞에서 포도나무 열매, 그 참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맺을 수도 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물도 주고 좋은 햇빛, 좋은 여건 속에서 완벽하게 농사를 지셨는데도 그런데도 들포도가 맺었다 그런 얘기죠.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를 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 우리 정 집사님 과수원을 오래 하셨었으니까. 왜 그렇죠? 왜 가지를 쳐야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가지를 왜 치죠? 그게 가지를 치면요. 예. 그 열매가 더 풍성하고요. 예. 크고. 그렇죠. 예. 열매 있는 거 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째가맣게 열리겠죠. 그러니까 극상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었지만 빨리 제대로 잘 쳐줘야 클 열매들이 더 완벽하게 클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참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쳐냈어요. 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다른 가지에서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가 하나님께 꺾일 위기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그 합당한 행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쳐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 삶에 쳐내어져야 될 나의 행동, 나의 말씨,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잘 쳐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연결된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옆에 더 날려고 하는 가지들을 다 쳐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난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지쳐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일이 힘든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가지를 자꾸 여러분의 삶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가지 저 가지 이 가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 가지들을 쳐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백블랭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워져야 될 일이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가 제거되어야 될, 포기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지 못한, 제거해버리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잡다한 잡동사니들을 한번 일일이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탁탁 가위표 쳐보십시오. 이건 내가 뭐하러 생각하고 있나? 이거에 내가 왜 신경을 쓰고 있나?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에 게을러졌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가지만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이렇게 가지를 친다고 하는 푸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깨끗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잡동사니들이 잔뜩 매달려가지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린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백투 비헤이비어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정말 열매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타나죠. 물론 주님은 오늘 계속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에 바로 리메이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머무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머무름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뭐가 머물러야 된다? 내 말이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면 물론이고 내 안에 무엇이 머물러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말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을 꿀과 꿀 속에 더 달게 여기면서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녹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곧 에너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쩌면 이사야 5장하고도 좀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표현을 하죠. 예. 제가 1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으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가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원래 들포도, 우리의 성품 자체가 야생포도이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야생 올리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생포도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그 야생 올리브가 정말 좋은 최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가지는 엉터리 가지였는데 거기에서 뭐가 열려요? 정말 최고의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그 진짜 참 포도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그 뿌리에서 공급받는 영양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라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진정한 머무름의 의미를 통해서 여기에서 아주 큰 의미가 확산이 됩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가지가 붙어 있고 물론 그 가지가 원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닐지라도 여하튼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냥 붙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거기에서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린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확대되었는지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거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내가 원하는 바나나도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수박도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둘 수가 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나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붙어있다 해도 뿌리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에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보다 더 큰 아름다운 성공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18절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말 야생 올리브인데 참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참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제 다른 가지들을 향해서 뽐내게 된다는 거죠. 야, 너희는 원래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였잖아. 그런데 왜 나보다도 열매를 못 맺냐? 이거 사실은 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열매를 잘 맺으면 그게 내 덕인 줄 알아. 내 노력인 줄 알아요. 내가 성실함으로 그렇게 맺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를 향해서든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뭐 뿌리를 온전하게 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내가 영향받아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저 뿌리 자체가 원래 좋아서 그 뿌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님의 소중한 말씀이 잘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 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제대로 좀 새겨보십시오.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상학적인 놀라운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머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명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머무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머무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 담는 것이다. 마음에. 여러분,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어제 제가 좀 이상한 책을 읽었는데요. 실패하는 남자들의 10가지 원칙인가? 그런 책을 좀 훑어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여자는 감정을 곱씹고 곱씹지만 남자는 감정을 그저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긴다.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만 느끼고 바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안 맞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무엇인가를 머무르게 한다고 하는 거.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제가 밖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지판을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거 너무 많이 고민하고 제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제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그 어머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그 가치를, 어머님이 추구하셨던 어머님의 꿈을 내가 가슴에 담아놓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머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진정 머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래 떨어져 있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진솔한 머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늘 얼굴을 맞대고 있고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진정 함께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까지 담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머무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지붕 밑에 살기는 살아도 진정한 머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혹은 정말 죽음으로 서로 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머무름이 정말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머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아있는 많은 것들, 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담겨질 때에 그가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함께 머무르면 좋은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